월간지 중에 신문과 방송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데 지난 2017년 10월호를 통해서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탄생한 신조어를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에 특정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조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난 5년 동안 신문에 난, 언론에 난 기사를 추려가지고 약 150개의 신조어를 추려내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조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해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를 가리켜서 신조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조어는 그 사회의 모습, 그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반영되어져서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에서 5년 동안 약 150개의 단어를 추려내서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펙과 열정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스펙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비판적인 상황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가 바로 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열정페이라고 하는 것은 무급이라든지 또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 상황을 일컬어서 열정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20대의 월평균 급여를 반영한 것이 바로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런 단어도 있어요. 부장 인턴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턴 생활을 하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는 기업 부장만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턴. 그래서 부장 인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사망년입니다. 욕 아닙니다. 스펙을 준비하러 고통받는 대학 3학년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호모 인텐스, 정규직이 채용되지 않아서 인턴만 반복하는 신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인턴스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둘째는 갑질과 금수저라고 하는 단어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갑질,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신조어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진 자의 비상식적인 폭로를 폭로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금수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고착된 사회 구조를 꼬집는 단어가 바로 이 금수저라고 하는 단어죠.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서 금수저에서부터 흑수저까지 자녀의 지위를 결정한다는 일명 수저 계급론이 바로 이 금수저에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자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멘붕과 헬조선입니다. 이 단어들은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는 양극화 현상, 이런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단어죠. 그래서 멘붕, 말 그대로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죠. 근데 이 멘붕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건강을 굉장히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멘붕이라는 이 단어가 일상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조차도 멘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또 헬조선, 굉장히 비관적인 말이죠. 한국은 지옥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경제 위기, 또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한국 사회가 참 살기 힘든 사회다라고 해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이라든지 또 열정페이라든지 또는 뭐 갑질, 금수저, 은수저, 수저 계급론 사회, 그리고 또 멘붕, 헬조선. 자,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하면서 참 대부분 이런 신조어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참 비관적이다.
참 삭막하다. 살기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또 다른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작년에 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욜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복세편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욜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복세편살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걸 줄임말이에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또 이 사회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각자 살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각자 알아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표현해주는 이 신조의 대부분이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만큼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암담한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배안적인 삶, 욜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복세편살의 삶을 복잡한 세상,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 기록된 아삽의 진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녹록치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과거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과거에도 우리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았고, 우리는 지금도 암담한 현실 속에 살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살게 되는 그 현실적인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내용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보면은 아삽의 시, 1절 앞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삽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삽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삽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삽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아삽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살아가는 현실이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면은, 내가 그렇게 확신했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 현실에서도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의 믿음과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는 바와 눈앞에 진행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러자 믿음의 해이를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의인은 잘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의인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에 고민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나의 믿음과 내 확신과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삽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전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믿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믿는 대로 안 되는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를 느끼는 것이죠.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말인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봤자 허사구나. 그게 다 헛된 일이었어.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거 다 헛된 일이었어.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간 거 그거 다 헛된 것이었어. 믿음대로 살아봐야 소용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구나. 믿음의 해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아삽의 그 고백에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는 자가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바보 취급당합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걸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참 결혼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하는 성도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한 의도와 나의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당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선한 의도로 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덮어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잘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반대로 거짓과 불의를 방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믿음을 저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악인이, 어떻게 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저렇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래서는 안 돼.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야. 우리가 그들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욕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사람이라 마음이라는 게 비판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야, 저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 사람은 성공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 도대체 난 그동안 뭐 했지? 저 사람 저렇게 성공할 동안 나는 도대체 뭐 했어? 뭐 하긴 뭐해요? 기도했죠. 예배 드렸죠. 헌신하고 봉사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참 내가 참 불행하구나. 내가 불행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 후회하기보다는 어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과 나를 비교하면서 성공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보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 사람보다 내가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탄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 28절 마지막 보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네, 거리가 없지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요,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공간적으로서의 어떤 그 의미도 있고, 또 마음적인 의미도 있고, 심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10km를 할지라도 어떤 게 10km가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공간적으로 10km라는 거리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런 걸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즉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여러분, 불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불을 행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떠나서 열심히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 말에요. 우리 성경은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상 또는 보응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보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히브리어 말로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계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보복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단어 속에 보복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서 받는 보상은 그것은 곧 뭡니까? 보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해서라도 악착까지 돈을 벌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면 행복한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는 일들 잘 풀리고 형통하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가? 여러분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행복지수의 관계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 절대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조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어도, 맨밥만 먹어도, 맨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라 맨밥 먹고 내 안에서 포만감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밥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성취감을 경험하고 또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마음의 문제고 행복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도 지옥같이 살 수 있고 지옥에서도 천국같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나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너는 하나님을 너의 분깃으로 삼고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모하는 대상, 내가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 살기가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불공평합니다. 불의하다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몸과 마음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참으로 성공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것마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 나도 한번 성공해 볼 거야.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다 포기하고 나도 똑같이 누구처럼, 어떤 사장처럼, 어떤 동료처럼 나도 똑같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권력을 잡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항상 그 마음 한구석에 늘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해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진짜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과연 잘 사는 건지. 결국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얻어봐도 뭘 느낄 것 같습니까?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보통 목회자를 가리켜서 이 소명받고 일을 하는 분이다, 목회 일을 가는 사람이라고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목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 늘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해야 될 길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서 늘 한쪽 마음 한구석에서 늘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니까. 근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그 믿음 다 포기해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안 믿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불편함. 성공해도 그 성공은 반쪽 성공. 후회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도 행복이 없어요. 성취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인센티브 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삽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현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불의한 세상,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잘못된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자,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내면적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날 때 여기서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이 평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암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느끼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위로받고, 거기서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암담한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내가 살아갈 만한 한 세상이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밥맛이 없으면 뭐 해야 될까요? 밥맛 없으면 안 먹으면 되죠.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굶식기도 하면 됩니다. 굶식기도.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굶식기도. 밥맛 없으면 금식기도 하세요. 잠이 안 오면은 철학기도 하세요. 잠이 안 오면 철학기도 하면 됩니다. 답답해서 소리 지르고 싶으면은 통성기도 하면 되지. 통성기도 뭐 고민합니까? 진짜 답답해서 뭔가 소리 지르고 싶으면은 지야!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주여 삼창도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속이 확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소리 지르면은 그냥 남편 얼굴 대고 주여 그러지 말고 혼자 그냥 화장실 가서 어디 가서 촥 소리 지르면 말하기 너무 힘들어서 말하고 싶지 않으면은 뭐 하면 돼요? 묵상기도 하거든요. 침묵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침묵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 안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소리 지르고 싶어서 그래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찮아서 말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기도 하는데 그 침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의지가 상실될 때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원망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떤 감사하는 일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적는 거예요. 감사의 쪽지를 다 적는 겁니다. 적어서 어디다가요? 저기에다 걸어. 걸 때 기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고 싶죠?
경험을 못했죠?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감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쓰지요? 감사하게 됩니다. 써가지고 저기 걸으면서요. 저 나무에 다 그것을 걸을 때 또 기뻐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저도 지난주에 주 중에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다 걸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기쁜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쁜 겁니다. 뭘 만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서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내면적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내면적 기쁨은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담한 현실이요. 여러분 아무 여러분은 부인하고 여러분이 비판해도요. 세상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 자녀들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뀐 길밖에 없어. 아무래도 성도님들 안 바뀌어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목사가. 목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목사가.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할 게 있단 말이죠.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 있고, 남편에게 감사할 것이 있고, 자녀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그래서 가까이함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그 안에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행복 찾는 길 뭡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것. 아멘. 주를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